오늘은 대반열반경 성행품 보살의 거룩한 행의 마지막 부분으로요. 부처님께서 전생에 바라문으로 설산에서 수행하실 때 있었던 일에 관한 내용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재석천왕이 이 부처님 전생 수행자셨던 이 수행자를 시험하기 위해서요. 나찰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반쪽 개성을 읊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나찰을 보고 설마 이 나찰이 재행무상 시생멸법이라고 하는 이 개송을 읊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그 나찰이 이 반쪽 개송을 읊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수행자는요. 나찰에게 나머지 반쪽 개송을 마저 가르쳐 줄 것을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수행자의 요청이 나찰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찰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굶주림이 심해서 제대로 말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수행자는 그 나머지 반쪽 개성을 제대로 다 가르쳐 준다면 내가 그 수행자가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몸을 바쳐서 공양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나찰이 그 수행자의 그 약속을 받고서 마침내 나머지 반쪽 개송을 가르쳐 줍니다. 그 나머지 반쪽 개송이요. 나고 사라짐이 다하니 정멸이 즐거움이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한자로는요.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생멸멸이 낫다 없다 하는 것 없어지고 나면 정멸위락 그때가 고요하여 즐겨우리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나머지 반쪽 개송을 읊었습니다. 이 나머지 개송을 듣고 그 수행자는 나찰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가서 나찰을 향해서 몸을 과감히 두려움 없이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몸이 땅에 닿기 전에 그 나찰이 다시 재석천왕의 몸으로 다시 돌아와서 수행자의 몸을 공중에서 탁 받아서 평지에 아주 사뿐히 내려놓은 다음에 범천왕과 여러 천인들과 더불어 수행자의 발에 정수리를 대면서 예를 표했다고 합니다. 청정하게 고행 중인 수행자를 시험했다고 이제 실토를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참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설화가 이제 나옵니다. 그 뒷부분에요. 이와 관련된 그 설화의 내용이요. 312페이지에서 320페이지까지 무려 9페이지에 걸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제가 이야기를 간단하게 줄여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자세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교재 내용을 참고하시고요. 네, 경전 내용이 너무 분량이 많은 관계로 그 내용은 간단한 요약으로 대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개송의 전반부는 세간의 경계에 관한 것인데요. 모든 행은 무상하고 이것은 나고 사라짐의 법이니 재행무상 시 생멸법 또는 변천하는 모든 법 항상하지 않아서 이것이 낫다가는 없어지는 법이라고 하는 이런 전반부의 개송은 세간의 경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기본 원리 하나인 삼법인 가운데에 재행무상은 모든 제법의 바탕임을 밝힌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러난 것이 삼법인의 나머지 개성인 나머지 뒷부분인 모든 것에는 내가 없고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후반부 내용인 나고 사라짐이 다하니 정멸이 즐거움이로다. 생멸멸이 정멸위락. 곧 낫다 없다 하는 법 없어지고 나면 그때가 고요하여 즐거우리라 라고 하는 이런 후반부 개송은 열반의 경지에 들게 되면요, 이미 생사유전의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아주 고요해진 적정의 상태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만끽하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뒷부분의 내용은요, 곧 열반의 경계, 상락, 아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석천왕과 하늘 대중들이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하직하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런 후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네, 320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다. 선남자여, 내가 지난 옛적에 반구개송을 위하여 이 몸을 버린 인연으로 12겁을 초월하여 미륵보살보다 먼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었느니라. 선남자여, 내가 이러한 한량없는 공덕을 이룬 것은 열애의 바른 법에 공양한 까닭이니라. 선남자여, 그대도 그와 같아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마음을 내었으니 한량없고 그지없는 항아의 모래수 보살들을 벌써 뛰어넘었느니라. 선남자여,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대승의 대반열반경에 머물러서 거룩한 행을 닦음이라 하느니라. 네, 이와 같은 부처님의 말씀으로요, 성행품은 끝이 났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제14권 범행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범행품은요, 청정한 행이라는 뜻인데요. 범행품에서 이 범행은 이 범자가 청정한이라는 뜻으로 대승열반의 청정한 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범행품에서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보살의 청정한 범행을 설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청정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범천의 도로서의 어떤 범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승열반의 청정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승열반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살들이 행하는 그런 청정행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청정범행은 세 가지인데요. 그런 세 가지 부분에서 청정함을 갖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청정한 범행으로 7선, 7가지 선이죠. 7선, 7가지 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량심. 그리고 세 번째는 지계 등 자비행으로 일체 선근을 닦아서 변정, 모든 청정을 얻는 출세간 열반도를 말합니다. 네, 여기서 변정은 변정천에서 말하는 그런 변정이겠죠. 네, 색계의 제3선천에 있는 그런 변정에 있는 모든 두루두루 깨끗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 글자 그대로는 변정의 모든 청정을 얻는 출세간 열반도를 말합니다. 그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첫째이고요. 두 번째는
자비의 무량한 법문으로 성근력이 발현되어 모든 부정한 것이 청정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그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가 열애의 자비로 상락 아정의 범행을 닦아서 대승의 대열반을 얻는 청정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청정을 갖추어서 불가사의한 청정을 얻기 때문에 범행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에서 청정 범행으로 칠선, 첫 번째 단계에서 청정 범행으로 칠선, 사무량심, 지계 등 자비행으로 일체 성근을 닦아서 변정의 모든 청정을 얻는 출세간 열반도를 말한다고 얘기했죠. 거기서 첫 번째가 이제 칠선인데요. 칠선이란 것은 7개의 선인 거죠. 그 첫 번째가 법을 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뜻을 아는 것이고, 세 번째는 때를 아는 것이고, 네 번째는 만족함을 아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스스로 아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대중을 아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높고 낮음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칠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그 칠선 중에 첫 번째 단계로 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보살들이 부처님의 대승법문이 들어있는 12부 경전을 잘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12부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수다라, 기야, 수기, 가타, 우다나, 니다나, 아바다나, 이제목타가, 사다가, 비불약, 아부달마, 우바제가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이 12부 경전에 대한 거는 그전에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12부 형식으로 설해진 경전의 각각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이 첫 번째, 칠선 중에 첫 번째, 법을 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네. 12부 경전은 이제 넘어가고 그 내용 그냥 넘어갈 건데요. 혹시 그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교재에 321페이지에서 324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뜻을 안다는 것인데요. 뜻을 안다는 것은 온갖 경전에 들어있는 글자와 가르침에 대해서 그 뜻을 이해하여 깨달았으면 그 뜻을 널리 안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전에 나오는 글자도 알고 그 가르침의 뜻까지 이해하는 것, 가르침에 대한 것을 아는 것, 그것을 뜻을 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때를 안다 하는 것인데요. 때를 안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닦을 때, 그러니까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말하는 거죠. 닦을 시간. 가르침에 대해서 닦을 시간을 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때는 고요함을 닦을만 하고, 이런 때는 정진을 닦을만 하고, 이런 때는 선정을 닦을만 하고, 이런 때는 삼복계 공양을 할 만하고, 이런 때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닦아서 반야바라미를 구족할 만한 줄을 아는 것을 이 때를 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만족함을 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만족함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 의복, 약이나 다니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자고 일어나고 말하고 침묵하는 등
일상에서 필요한 만큼 취하고 욕심을 내지 말며 진태를 알아서 수행함을 말합니다. 진짜 만족함을 안다. 말 그대로 만족함을 아는 그런 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스로 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스스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런 믿음, 이런 계행, 이런 기억, 이런 버릴 사자입니다. 버린다는 거, 버림, 이런 지혜, 이런 거래, 이런 바른 생각, 이런 선행, 이런 물음, 이런 대답 등이 있음을 잘 알아서 그 과부족에 따라서 범행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그 때를 스스로 잘 알아서 청정행을 닦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가 대중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찰리 대중, 바람은 대중, 거사 대중, 사문 대중 등을 잘 알아서 이 대중에게는 이렇게 가고 오고 이렇게 앉고 일어나며 이렇게 법을 설하고 이렇게 묻고 답하는 줄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각각의 대중에 따라서 예법이 다 틀리겠죠. 그 예법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이죠. 찰리, 크샤트리아를 말한다고 했죠. 찰리, 크샤트리아 대중 또는 바라문 대중, 거사 대중, 사문 대중 다 각각의 다르게 법을 설하고 또 답을 해줄 줄 아는 대기설법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대중을 잘 알고 있어야 그게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아는 것을 대중을 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높고 낮음을 안다는 것인데요. 이 높고 낮음을 안다는 것이란 것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착하지 않은 높은 행, 낮은 행이 착하고 착하지 않은 높은 행, 낮은 행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 번째의 보살 마하살이 사람의 높고 낮음을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325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그 경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어떤 사람을 보살 마하살이 사람의 높고 낮음을 아는 것이라 하는가? 선남자여 사람의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믿는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이니라. 믿는 사람은 착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착하지 아니함을 보살이 알아야 하느니라. 믿는데 두 가지가 있으니 절에 가는 사람과 가지 않는 사람이니라. 가는 사람은 착하고 가지 않는 사람은 착하지 않은 줄을 보살이 알아야 하느니라. 절에 가는 사람에는 또 두 가지가 있으니 예배를 하는 사람과 예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니라. 예배하는 사람은 착하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착하지 않는 줄을 보살이 알아야 하느니라. 네, 이 예배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것도 다 예배지요. 네, 가끔 보면 그 거사님들이 보살님들을 절에다 이렇게 태워다 주고 절에를 안 들어와요. 법당을 안 들어오고 부처님께 삼배도 올리지 않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라는 걸 지금 여기서 알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지 않는 사람은 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꼭 절에 오시면 항상 부처님 전에 법당에 들어가셔서 부처님 전에 삼배를 꼭 하는 착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뒤에도 이야기가 계속 되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처님의 유언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의 경전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형성된 것은 모두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